네, 응답하라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도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수련회를 맞이해서 청년들이 제작하고 만든 옷입니다. 제가 제작 과정에서 저는 하나도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임원들이 정말 수고해서 만든 옷인데, 옷 보면 이쁘죠? 앞에 스포트라이트, 오직 하나님께,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청년들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티셔츠인데, 나중에 한번 우리 티셔츠도 만든 게 너무 아까운데 특송인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동의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하시죠? 성혜성 집사님 아멘은 너무 크게 하신 거 본인은 안 하신다고. 오늘 응답하라 청년들은 이번 저희 2021년 청년부 수련회 주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응답하라. 거기서 아마 따온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TVN에서 방송되었던 인기 있었던 드라마 시리즈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아마 제목이 온 것 같은데요. 처음 여러분 이 드라마 안 보셨죠? 우리 다들 성도님들 다들 기도하시느라 바쁘셔서 TV 보시고 드라마 보실 시간은 없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역을 하지 않고 놀고 있던 백수 상태였어서 열심히 TV를 봐서 첫 번째 1977을 했을 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TVN에서 그때가 드라마가 그렇게 막 유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인터넷에서 이게 재밌는 내용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해서 좀 호기심에 처음 드라마를 봤었는데, 첫 회를 보고 나서 1977의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고, 특히나 전문 배우가 아니었던 서인국과 정은지라는 두 사람을, 가수 출신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했던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딱 저의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곳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 정은지라는 지금 극 중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드라마 보신 분들 중에? H.O.T. 혹시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H.O.T. 저 때에 딱 그 팀이 나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팀이 나와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같이 친구들과 이렇게 시내를 걷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리어카에다 싣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판매를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정품 테이프가 아니라 여러 가수의 음악을 모아놓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늘 시내를 걷다 보면 그때 시내에서 음악들이 항상 흘러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음악들이 이런 H.O.T, S.E.S, 핑클, 잭스키스,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이런 옛날 이 가수들, 지금으로 따지면 20년 전 가수들의 이야기,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했던 그 기억들이 드라마 첫 회를 보는데 바로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다녔던 학교 생활, 친구들과 만나서 놀았던 그 시간들, 제가 있었던 학교가 저희 학교에서 걸어서 잠깐만 내려가면, 제가 순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걸어서 5분만 내려가면 시내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늘 항상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들,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여고가 진짜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는데, 저희 계단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여고의 운동장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저희 이제 애들이
그 계단 쪽으로 나와가지고 여고생들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짓궂은 친구들은 그때 당시 우유 급식이 있었는데 우유를 그쪽으로 집어 던지면서 괜히 관심 끌려고 하는 것들도 보이고, 어, 조금 잘 나가던 친구들은 거기 담벼락 사이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문 틈새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야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라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만남의 장소를 하고 있던 모습들, 그런 비슷비슷한 모습들이 이 드라마 사이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의 그 어렸을 적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의 추억들이 저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너무나 푹 빠져들었고, 저는 그 부름, 그 추억들의 부름에 응답하듯이 그 자리에 항상 그 TV 드라마가 방영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드라마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는 그때 당시의 친구들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를 많이 예뻐해줬던 누나들도 생각났고요. 저를 이렇게 잘 이끌어줬던 형님들도 생각났습니다. 형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이 다 지금은 희미해져가는 이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이런 시구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별에는 밤이라는 시에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가 된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지금은 그때 그 친구들, 그 누나, 그 형들 그리고 동생들이 아스라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하고 친했던 1살 차이 나는 누나는 어느덧 누나도 이제 지금 보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0대가 되었더라고요. 10대에 만났던 누나도, 그 누나가 최근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청주 근처에서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저랑 1살 차이 났던 친했던 형님은 오랫동안 라오스에서 일을 하면서 살더니 올해 라오스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현지에서.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도 그 저와 함께 다녔던 그 모교에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 직사직분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추억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스라이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추억들이 저를 아마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름에 응답했고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추억을 향하여 부르는 부름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는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는 그 소리가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는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 부름과 그 부름에 여러분이 응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에 나왔던 제자들,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했고 그 부름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부름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응답했고 그 부름에 응답해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그 부름에 응답했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그들은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이들의 인생, 변화된 인생, 나중에 변화된 인생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생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의 변화. 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한 번의 부름의 대답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다 함께 영상으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 그냥 눈으로 들어오는 그 광경을 그냥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것 안에는 주목하고 관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것을 또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인식하다, 영적으로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관찰하시고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르심의 기본 조건은 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보셨고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학력을 가졌는지, 재력을 가졌는지, 지위를 가졌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력서를 보시면서 따져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두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격 조건은 예수님의 바라보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관찰하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관찰해서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영상으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무척 단순해 보이는 명령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당시 어부였던 두 사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이 명령에는 그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숙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라는, 아니면 그 전에 보았는지 이미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가 자기 자신들에게 이야기했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를 따라갔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따라가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의 부름이었고 그들은 그 부름의 결과를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그 변화된 인생 가운데로 초청하셨고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랜 이 시대에
자신의 직업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직업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물건을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고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그 부름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사람들을 더 부르십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더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여줬던 것처럼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름의 응답이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끝이 우리는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아까도 처음 얘기했던 응답하라 1997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당시 고등학교를 다녔던 1997년, 98년 시절에 저라는 사람, 김건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 이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중에 같이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선후배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당시에 19살, 18살의 김건희라는 사람은 지금 20년이 지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원했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었고 다른 모습의 삶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확실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그 인생, 우리의 인생 속에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운데 다른 부르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했던,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에게 했던 그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청년들은 예수님의 한 가지 이상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로서의 부르시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을 테니 나의 가운데 나아오라라고 했던 그 부르심, 여러분 혹시 그 첫 부르심을 기억나십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였고 지금 그 부르심의 응답의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인생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전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첫 부르심에 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새벽 그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첫 부르심, 그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도 있었고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으면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 주위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 활동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또 그 이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금은 부끄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 또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로서의 부름, 그 부름에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해 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듣고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 자녀로서, 나의 자녀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평생을 내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부르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명령한 것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기를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장수 지역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